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덥죠? 네, 아무튼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이렇게 더위에 몸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3일 저녁 예배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8절로 11절 본문으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거기 9절에 그랬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배는 꿀같이 달리라.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예. 여기 작은 두루마리는 바로 작은 책을 가리킵니다. 두루마리를 영어로는 scroll이라고 하는데 어떤 성경에는 a little book, 작은 책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번역에는 a little scroll,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는 거. Take and eat the little scroll.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는 거. 거기 사도 요한이 본 천사는 그리스도를 대행해서 복음을 들고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영광의 모습을 갖췄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다시 요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데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말하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 바로 힘센 천사,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은 바다와 땅에 대한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 그런데 그 천사의 손에 있는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펴놓였다는 것은 펼쳐져 있다는 것인데 책이 이것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메시지라는 것, 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보려는 게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첫째로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작은 두루마리 이 책을 먹은 그 결과는 무엇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은 자의 사명. 이렇게 작은 두루마리, 즉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의 사명이 뭐냐. 제가 고3 때인지 그 도서관에 가보니까 그 어떤 친구 녀석이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공부한 걸 다 입에다가 꼭꼭 씹어 먹더라고, 종이책을. 참 그 대단한 그 의지고, 그 무더운 여름 가운데 방학 때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공부한 책을 찢어서 그 종이를 꼭꼭 씹어 먹더라니까. 얼마나 그 내용을 좀 밝히 깨닫고 알고 싶었는지 그 열정이 참 대단하고, 아무튼 그렇죠. 그런지 아무튼 인서울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좋은 그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보려는 의미가 도대체 뭔가? 이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 이건 이 종말의 예언의 책일 수도 있고, 그 요한계시록 이제 앞으로 나올 1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일 수도 있고, 작다고 했으니까 쪽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옛날에는 이렇게 성경 66권의 책이 하나로 나오지 않았고, 가령 요한복음 하면은 요한복음만 그 쪽복음 이렇게 있었거든요. 작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이 성경 말씀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이 성도에게 주어지는데 성도가 누구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인에게 공개된 복음 진리의 말씀이란 말.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공개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늘 읽고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그 말씀으로 자신의 구원을 잘 이뤄나가고 또 그다음에는 또 전파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아 가진 사람은 능력 있고 힘이 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과 같은데 그걸 먹지 못하면 그 힘이 없어 사람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아주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또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선포하는 메시지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의 말씀 아니요? 성령으로 기록된 능력의 말씀이란 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먹는다. 참 먹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이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듣고 깨닫는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는 이 먹는다는 것은 나는 믿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때 이 먹고 마신다는 건 믿는 걸 가리키거든요. 한번 더 합시다. 먹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영어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 소화해서 힘을 발휘해서 기동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잡수시고 소화를 시켜서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는 건 여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이중생활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만큼 하늘의 이 축복과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맡기지 못한 나의 삶의 영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 모든 걸 맡기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 먹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 영이 산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우리는 좀 보수교단에 해당되다 보니까 좀 그런 걸 좀 어색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훈련도 안 돼 있는데 그 순복음교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데 목사님이 한 말씀은 전 교인이 아멘하더만 아주 거기서 설교한 사람들은 그냥 흥분이 될 것 같아. 얼마나 아멘 소리가 크든지. 너무 그래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너무 안 그래도 좀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맹맹해가지고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도대체 이 인간이 듣고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종종 아멘을 촉구합니다만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 닿으면 아멘으로 받으시라고. 그래서 받아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건 나도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아멘으로 받는 게 바로 먹는 거예요. 껍데기만 아멘해서 쓸데없겠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거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하고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과 갈급한 영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힘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영생에 있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에레미야 15장 16절, 에레미야 15장 16절 한번 다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 15장 16절. 같이 한번 다 찾으셨습니까? 에레미야 15장 16절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즐거움이나 그 역접사가 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나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은 자인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으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과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개인의 말이 아니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본문이 명령이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 이제 10장에 보시면 결국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다음에는 받아 먹은 자의 사명은 전파하는 것인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 늘 성경을 읽는 생활이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에 갔더니 워싱턴 DC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물론 산이 별로 없는데 거기 안나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기도원이 안 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몇 번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이경숙 목사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딱 성경 한 권 넣을 수 있는 그런 책상을 만들어 놓고 늘 성경 읽는 거예요. 어느 판인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한국 사람들 열심히 있어가지고 어디 가든지 기도원 세우고 어디 가든지 교회 세우고. 그런데 참 눈여겨볼 만한 것은 그 성경 한 권 딱 올라갈 수 있는 이 책 다이를 만들어 놓고 늘 성경을 읽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집안에는 늘 성경 비치만 하지 말고 전시만 하지 말고, 어느 사람은 주일날 선반에다 성경 올려놓고 다음 썬데이 주일날은 먼지만 털고 다시 가져온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그러지 말고 늘 성경을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애도가시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설교한 것들도 종종 한 번씩 들어요. 제가 이미 설교한 걸 통해서 물론 잘못한 걸 또 수정하려고도 하고, 반면에 또 제가 그 시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선포된 말씀이니까 다시 들어도 또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흘렸다는 것보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들으면 힘이 생긴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 멀어지면 벌써 잡생각이 들어오고 헛생각이 들어오고 못된 생각이 들어와요. 늘 성경을 독경하는 생활, 이거 아주 참 중요합니다. 옛날에 이기선 목사님도 그 제자들이 찾아가면 항상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아무튼 성경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스겔서 3장,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 3장 1절로 3절까지. 에스겔서 제3장 1절로 3절. 1153쪽 1153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우리가 전도 나갈 때도 그래서 먼저 성경을 읽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나가서 전하는. 또 우리 개혁주의 기도회는 먼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기도회의 전통이에요. 그저 뭐 감정의 호소라든지 뭐 기복의 간구라든지 이런 건 너무 저차원적인 거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 오늘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석진건 목사님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주일날 그다음에는 수요일날 들은 말씀을 다 저렇게 기도 가운데 인용하면서 간구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붙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신자들은 주일날 듣고 대문간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그래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우리가 기도하면서 장황하게 다시 말씀을 설교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 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문제지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는 기도는 없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다 구하지 않아도 다 되게 다 아셔요.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천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걸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기억해야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 말씀도 이상한 소리만 내내 하고 성경 말씀은 한 말씀도 없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면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말씀이 그래야 그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따로 내 신앙생활 따로 이건 너무 어울리지 않는 신앙생활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아주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눈도 어둡고 귀도 새하고 뭔 소린지 잘 몰라. 그런데 젊어서부터 확실하게 암송해 놓은 성구 이것들이 큰 힘이 된다는 말. 나는 기도가 잘 안 되면 이거 시간 낭비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좀 정신이 들어 이제. 쓸데없는 소리 반복하고 중원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새로움 있고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감동도 없는데 한 소리 또 하고 더 진척이 안 돼. 쓸데없는 주문이나 외우고 앉아있고
친척이 돼가지고 좀 발전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할 사람들이 내내 거기 앉아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주문해 오고 무슨 뭐 이방인 사람 간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기도에 중원부하는 기도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본론적으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은 결과, 아무튼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는다는 것은 믿는 것이다. 믿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먹은 결과, 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책을 받아 먹은 결과가 두 가지. 말씀에, 그러니까 입에서는 뭘 같이 달아요? 꿀같이 달고, 먹은 다음에 배에서는 어떻게 돼요? 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인격화가 되려면 두 가지 경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첫째는 말씀의 단맛을 경험할 것.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겁게 받아 먹었다. 받아 먹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패역한 백성들은 예레미야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단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일한 서기관 제자 바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전부 다 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다가 결국 다 비참한 징계를 받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가지고 선포는 부지런히 하는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아마 이 시대하고 좀 방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은 아마 그때 가장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지도 몰라요.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읽을 때 그 즐거움. 어떤 목사님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구경은 하나님 구경이라. 자기가 뭐 여러 나라를 다 다니면서 좋다는 데 다 구경해봤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나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구경이야말로 최고더라 라고 고백하시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는 단맛. 다윗은 주의 말씀이 이 시편 19편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의 고백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애독했는지 아마 다윗 때는 특별히 모세오경이었을 것 같아요. 창출 내민신. 자기보다 한 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받은 그 이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 그 말씀을 아주 송이꿀보다 더 달도록 그 율법서를 아예 등사해가지고 자기 옆에다 놓고 백성을 치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렇게 달게 먹은 거예요. 또 시편 119편 131절에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라고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다는 거.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나면 기분이 흐뭇하잖아요. 잔치집에 가가지고 전라도 가면은 아주 흑산 홍어가 나오면 그건 최고예요. 우리 지난번에 누구예요? 영주 방경희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거기 갔더니 뭐 서울에서 왔다고 그 작은아버지 되신 분이 얼마나 환영해주고
문어를 뭐 몇 사람씩 내놨더라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거기 가지 않았습니까? 문어를 너무 많이 먹고 와가지고 피곤함이 없다니까 저녁에. 아무튼 좋은 음식을 먹고 났을 때 그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아주 마음이 기쁘단 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경에는 우리 총회나 교단의 전통적인 행사예요. 그 어떤 사람은 미리서부터 방을 우리 김철은 장로님들은 미리 방을 호텔 방을 예약해 놨대요 지금. 거기 그 곤지암 소망수양관. 옛날에 그 창강교인들 뭐 자리 싸움하고 뭐 서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려고.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아무튼 말씀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단 말. 사모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들으면 아주 꿀맛과 같은 거예요. 아, 여기가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떤 장로님은 이병기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 이 양반은 그 사경회 때 어떤 과목을 정하면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잖아. 아무튼 새벽이고 뭐 오전이고 오후고. 그러니까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거예요. 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라 영감이 있단 말. 그래서 아무튼 그 사경에 참여하는 재미로 인생을 살고 사업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이병기 목사님의 사경에 참여하면 떡시루를 쪄가지고 아주 맛있는 그 시루떡을 배부르게 먹여주신 것 같다고. 이 양반 설교는 뭐 1년, 2년 들어서 잘 이해를 못해. 한 3년 정도 돼야 그 이북 사투리도 다 이해하게 되고 은혜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영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돼서 영이 소생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만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왜 달지 않는가? 제 설교가 최 목사 설교는 지루하고 그 다음에는 빨리 좀 예배 좀 끝내지 뭔 소리를 저렇게 많이 하는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달지 않는 건 아이들 키워본 부모들 알아요. 얘들이 언제 밥을 안 먹어요? 병나면 밥을 안 먹어. 밥 안 먹으면 병나. 우리 코로나 걸려본 사람 알지만 코로나 후유증 가운데 하나, 코로나 증세 가운데 하나가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줘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든 거라는 거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 같지 않다면 그건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 상태이기 때문에 깨닫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고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데,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종교인이기 때문에 별로 은혜가 안 돼. 졸음이 나오지.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신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꿀맛 같지 않은 이유는 대개 다 영적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단맛을 다 잃어버린, 의심을 하거나 사람과에 막히거나 세상의 재물 문제라든지 끊어버려야 할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짓는다든 거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맛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전도에 무력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 못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큰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양식을 풍족하게 먹고 배불러야 돼. 어떤 어머니는 그 젖이 좀 부족한 그 어머니, 엄마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는 뭐 식욕이 좋아가지고 많이 먹어야 되는데 어머니 젖 2통을 다 빨고도 모자라.
그러니까 우유라든지 이유식을 통해서 또 배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이게 얘들이 그 엄마 풍성한 젖을 다 먹고 나면 아주 배가 불뚝 불러가지고 트름하면서 아주 천지가 다 자기 것인 양 자기도 하고 노래 흥얼거리는 노래가 나와요. 근데 요 배고프고서 제대로 못 먹을 아이들은 이 신경질 내고 짜증낸다. 배가 안 차니까. 근데 뭐 젊은 엄마가 이게 배고파서 오는 건지 몸이 아파서 오는 건지 잘 몰라. 교회도 마찬가지. 이 성도들이 신령한 영의 양식,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을 때 배가 부르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해. 밥도 좀 잘 먹고 일꾼들 시골에서 보면 뭐 방구 뽕뽕 꾸면서 옛날 보리밥 먹으니까 그런 사람들 일도 잘해. 잘 먹은 사람들. 그러나 입에서는 달지만 그 다음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배에서는 쓴맛을 경험해야 된다는 말. 왜 쓸까?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달게 받은 말씀인데 온 영혼이 수긍하면서 감미롭게 받은 말씀 그대로 이제 실천하고 그대로 살려고 보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고통이 수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의 내용을 음미할 때 마음의 고통이 오겠죠. 이 요한 사도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너무나 좋은데 이 재앙과 심판의 메시지를 설교하려고 할 때 마음의 고통이 올 것이고 또 중요한 건 이 말씀을 지키면서 전하려고 할 때 예측되는 그런 고난. 성경에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옛날 성경은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와 핍박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이 부패성이 거스르기 때문에 대적하는 것.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말.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신의 구원을 이뤄 나갈 때도 고통이 오지만 또 그 온 이 패역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도 고통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시드기야 왕인가요? 이 바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다가 그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참 선지자잖아요. 참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각색하지 않고. 그게 참 선지자예요. 상대방의 기본의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그 왕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시대들 감옥에다 가둬버리잖아요. 예언하지 못하다. 그 입에서는 달지만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아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을 전파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통이 오는데 그것을 쓰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교역자들도 마찬가지.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다 그대로 살면서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건 회개하고 또 전하면서도 그렇게 살겠느라고 결심하면서 증거할 때 그 메시지에 힘이 있어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메시지는 힘이 없다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은 목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라면 그게 영향력이 미치겠습니까? 자기는 성경을 안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성경을 읽으라는 거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러 가는데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사랑의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거죠. 인내의 덕을 선포하면서도 우리가 이 가정과 교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건 이 능력 있는 메시지가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쓴맛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대로 살려는 거예요. 양심 쓰지 못한 걸 회개하고 양심 쓰고 하나님 말씀 다 내버렸던 것 자기가 순종하면서 전파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는 사랑을 힘있게 말할 수 없고 인내를 체험하지 않고는 인내의 의미를 알 수 없고 매일 성내는 사람이 온유를 가르친다. 방탕한 생활하면서 거룩한 삶을 설교한다. 어울리지 않죠? 마치 이것은 이 어미개가 개 있잖아요. 전라도는 개를 기라고도 하는데 어미개가 새끼개에게 자기는 옆걸음하면서 아가야 너는 똑바로 걸어야 하느니라. 그런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떤 도둑 아버지가 말이죠. 자기는 도둑질하면서 아들아 너는 정직하게 살아야 하느니라. 그런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자녀손들은 그 부모나 조부모의 어깨 너머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행동해요. 그 사람들이 커도 자라났어도. 그러니까 그 뭐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지. 팥 심은 데 팥 나고. 자신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자녀에게 중요하게 교훈될 수 있겠냐는 말.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행자지하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를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이야. 그러니까 가르칠 필요도 없이 자기가 믿음으로 살고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그 영향력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전달됩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거기에 뭐 누가 이 자신감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돼. 말이나 행실이나 태도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니 고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결론 마지막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은 자의 사명은 바로 그거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전도의 사명. 전도는 우리 교회의 최대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곧 종말을 대비하는 삶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전도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주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내 예배드린 태도와 주일을 사모하는 자세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는 대개 전도자를 따라서거든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오전 예배만 드리면 오전 예배만 드려도 괜찮은 모이다. 그 나를 전도한 사람이 모든 예배에도 참여하고 기도에도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데 참여하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사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어버린 사람의 사명은 바로 이제 다시 전도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은 이제까지 예언했지만 다시 온 세계 나라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전도해야 된다는 말. 또 전파돼야 돼요.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마찬가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볼란세 선교사 끌레넬이라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끌레넬이라는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자기 앞에 세계 지도가 이렇게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수없이 많은 인종이 복음을 달라고 애원하는 환상을 봤다는 것.
우리 신약 시대에는 뭐 환상을 따라가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 환상과 이상, 우림과 둔림, 뭐 꿈이라든지 제비뽑기라든지 이것은 이 구약 시대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의 표준 계시의 일환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지만 이 성경이 완성된 AD 95년 요한계시록이 끝난 이후부터는 우리는 이 표준 계시의 종결성을 믿습니다. 66권 성경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충분하다는 게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 보태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이런 그 환상과 꿈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도 시키고 감동도 주는 일은 있을 수 있겠죠. 바로 이 불란세 선교사 이 끌레넬은 기도하는 중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고 그 위에 수없이 많은 인종이 복음을 달라고 예언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이제 남은 생애 저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요한 웨슬레는 유명한 감리교의 창시자이지만 그는 중생과 거듭남의 체험이 확실히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대서양을 배를 타고 가던 그 황해 중에 그는 소위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체험적인 신앙에 참여하여 그는 위대한 회심, Great Conversion을 경험하고 소위 감리교단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 비전이 벌써 세계예요. 도봉구만이 아니고 세계. 우리가 작은 도봉구, 도봉동에 살지만 꿈은 그렇게 좀 커져야 된다는 말. 우리가 선교 연보 하잖아요, 다. 우리는 이 연보의 한 10분의 1을 그 세계 선교하는데 이걸 매월 바칩니다. 물론 경상부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작지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작은 그 연보하고 11조하고 선교 연보 이런 거 하는 거가 전 세계에 전달되고 있다는 거 지금 계속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의한 것이고 이방에 연약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기 위한 것이고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또 선교 연보를 통해서 후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의 그 결과고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온 천하 어디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런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먹고 그 심령이 배부름을 얻어 주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의 장중 아래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도 이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우리에게도 이 66권의 책을 주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먹고 마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먹고 마실 때는 우리의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했는데 이는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와닿을 때 참 기쁘고 즐겁지만 이제 그 말씀대로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가거나 그 말씀대로 세상에 전파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는 고통이 수반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먹고 힘과 생명과 능력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환경을 타개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이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에 이바지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늘 진리와 영감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이스라엘 교단 청년 연합수련회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청년들의 가슴을 활짝 열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새로운 도전을 갖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건강들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한 성도들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 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말씀을 사랑하고 애독하는 삶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